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응,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리액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외래어처럼 그냥 리액션 자체로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하게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면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현상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액션,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반응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첫 주 수, 목, 금, 토 4일 동안 저 관악 낙성대 근처에 있는 참평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녁 8시부터 있는 저녁 신년 축복 성회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반응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으로 격려해야 할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많은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것에 대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효과, 더 긍정적인, 더 깊어지는, 더 넓어지는,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반응에 따라서 그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반응이 싸늘해지면 위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목사로서 제가 하는 설교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은혜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격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용기가 있을 겁니다.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은 담대해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가방이나 주머니에 아이들에게 나눠줄 젤리나 사탕이나 과자가 들어계신 분 있습니까? 예, 잘하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제가 미리 설교 원고에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할 일,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씀드렸던 우리 영상 시스템, 제가 여러분 광고를 드렸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이와 같이 응답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훨씬 더 큰 용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계속해서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그것도 7차례 계속 정체되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금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훨씬 더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는 국가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렇게 잘 정리가 되었던 그 땅에 다시 갈등의 요소들이 싹 트고 있는 것도 봅니다. 저 브라질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이 갈등하고 더 많이 서로가 서로에 대립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대치가 심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과 안정감을 주는 대신 훨씬 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안, 우울, 탄식, 한심, 눈물, 슬픔, 두려움, 절망, 이런 감정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1월에 대한민국의 우리의 삶의 환경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리액션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삶의 흐름이, 세상적인 이 풍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압박을 가하고 아무리 세상에 심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롭게 받고 반응하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제자들, 믿는 사람들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관련된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실,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고 의심과 갈등과 불안이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 배신과 음모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시고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나왔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그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 시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르익고 모든 상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에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허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자신스럽게 자신 있게 충성을 서약했던 베드로가 결국엔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현장이 오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더 사랑하기로 끝까지 마음에 놓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예수님은 배신감, 수치심, 모멸감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에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셨다는 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든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한 사명감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되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뺨을 치거든 반대편 뺨을 돌려대고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고 나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고 더한 발걸음을 같이 내드릴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관계에서 갖는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배우자도, 이웃들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한 의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단 한 가지는 항상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변화시키고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떠올리고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반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반응하면, 사랑을 보이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최한영 목사님, 고채기화 목사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정 사역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위대함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갖게 하고, 인간적으로 귀찮게 하고, 자신이 베푼 사랑과 호의를 역이용해서 삶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저 사람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그 사역을 감당했고, 가족들이 이제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役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도움만을 받기를 원하고, 좀처럼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노력하는 이유는,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욕심쟁이, 자기 재산 불리기에 온통 관심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눈물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앞에서 무너진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의 안중에도 있지 않던, 존재하지 않았던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누는 결단을 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것도 할 수 있었던 야곱이 축복하는 자, 민족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행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범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약탈하는 자, 욕심 많은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세상이 이롭게 될 그런 타당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야곱을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축복받는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정의감에 불타서 그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앞장섰던 사람, 그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잡아서 죽이기를, 그 죽이는 일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던 바울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더 힘써 노력해야 될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인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갖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멸시를 받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삶,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 성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서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은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이요 말세와가 닮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인 징조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기독교 최고의 핍박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핍박을 경험했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고 또한 그 사랑이 자기를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하는,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끝까지 서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과 담대함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한 7배나 더한 풀물 속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겼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그가 살았던 삶, 그의 사역의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담대함의 원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지는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져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기근도 칼도 위험도 그 사랑을 통로로 이어지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만족하게 부족함 없이 이기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랑의 힘은 주의 일에 열심을 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 일에 항상 헌신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1994년 제 머릿속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74세 정도 되신 나이에 저에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현대아파트에 사셨던 분이에요. 사위가 당시에 럭키금성 씨름단 감독이었습니다. 장모님에게 부탁해서 당시 씨름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쟁쟁한 선수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이봉걸 선수나 박광덕 선수와 같은 씨름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숙소로 현대아파트가 사용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 선수들의 어머니처럼 그 선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셨다가
저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제가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제 아멘교회 화장실 청소를 좀 도맡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에 2-3번씩 꼬박꼬박 오시면서 저희 지하에 있는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청소를 다 도맡아 하셨습니다. 주일을 지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장실 사용하는 게 좀 화장실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저희 화장실은 이 오금동 일대 전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용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들어와서 평일날 화장실을 갔는데 좀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늘 어떤 사람이 오든 좀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화장실 청소를 다 도맡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청소할 때 꺼리는 것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제 기억에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안 얘기지만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암투병 중이시고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중이었는데도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병중에 있었을 때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 내가 아주 힘든 것은 못하더라도 이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찌푸리거나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까? 즐거운 헌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든 몸으로 봉사하든 주방에 가서 봉사하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시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아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아멘교회 와서 청년 때 건 2년 반 가까이 매일 새벽 차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이상씩 운전을 하면서 새벽기도에 청년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드리는 것 같고 격려하는 것 같아서, 교회가 힘을 받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선교지로 가는 결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결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보상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줘서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힘이, 기억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은 변화시키고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려고 하는 모든 희망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하게 된다는 분명한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 대하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드리워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고 때로는 그것이 배신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서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의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은 더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드리워지고 어둠이 만연해 있는 세대, 빛을 잃어버린 세대, 배신이 음모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안타까운 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 아닌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의 한 마을에, 어촌 마을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배를 띄워서 아무 의욕 없이 호수 한가운데다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으려는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낙심한 베드로, 평생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라고 하는 상처, 상실감, 죄책감, 그것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비겁했던 모습을 후회하는 마음을 좀처럼 회복하고 잊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산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99번 충성했어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에 매달려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며 무엇으로 그들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하셨던 것, 리액션, 반응하셨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압니다. 그에게 듣기 좋은 말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란 것도 아닙니다. 원인 결과를 따져서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베드로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너의 행위나 너의 과거나 네가 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반응하셨습니다. 죄책감에 떨고 있었던,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항목, 모범적인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집 나간 아들을 위한,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최상의 선택은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 최상인 방법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새해에는 이 사랑의 능력을 믿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 사랑으로 관계하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